자,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 달리 갈 곳 없어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 보좌의 은혜로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사무엘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 모니터 앞쪽에 좀 켜주시고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우리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풍성한 은혜 함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제게 묻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 하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무엇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보따리 울라매고 울산에 내려와서 천막혀는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부지도 여러 번 샀어요. 여러 번 사고 또 교회를 현대자동차 앞 양정에서 신정동 쪽으로 이전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이곳으로 이전하고 2번씩이나 교회를 이전해서 건축했지요. 교회를 무려 제가 4번이나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빚을 져가지고 참 고민해 본 적 없었어요. 우리 유재영 장로님께서 40년 동안 교회 재정을 맡아주셨는데 잘 관리해 주셔서 건축 때문에, 땅 사는 것 때문에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 당한 적 없었고요. 제가 교회 사례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생애 문제 때문에 곤고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 힘드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 사건, 시험, 고난이 찾아와서 참 많이 괴롭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 사건, 시험으로 인해서 잠 못 자고 철야하고 금식한 적도 없었어요. 한말로 말하면 평탄한 40년의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거 뭐고 하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줄 것이 없었을 때 어려웠어요. 줄 것이 없었을 때. 주일은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 설교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슨 짓을 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리저리 끼워 맞춰서 설교하고 나면요, 참 마음에 허전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근데 아무런 내가 옆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 때에 참 나의 무력감 참 느꼈고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아무런 내가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 참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들었어요. 제가 늘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신혼부부인데 어린 아이 둘을 들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다 치러줬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부인이 만났는데요. 그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장례식 때에 욥의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목사님의 말이 내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반항심, 그 말을 듣고 왔어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례식장에서나 욥의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평상시에 욥을 강의도 하고 뭐 했지만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 줄 것이 없었을 때 제일 어려웠다 한 말이요. 근데 목회하면서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건 줄 것이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예배 후에 집사님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 보람, 행복했어요. 또 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가서 위로할 때에 눈물 흘리고 참 잘못되었을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또 가끔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에 대한 보람, 긍지, 행복을 또 얻었어요.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말만 하면 어떤 때가 어려웠냐, 줄 것이 없을 때 어렵고 줄 것이 있을 때가 행복했다. 여러분들도 부디 줄 것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다들 위기 그렇죠. 교인들이 점점 떠나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정도 과거와 같지 않아요. 과거의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와 원인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데요. 저는 보기에는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오늘 한국의 교회는 과거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줄 것이 없어졌어요. 오늘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뭘 주고 있느냐? 큰 교회가 이름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존경과 신뢰보다도 이런저런 일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지탄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어렵고 힘든 교회,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 말입니다. 성도들이 뭘 주고 있습니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관심 없습니다. 왜? 세상에 교회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보다도 이 세상에 천국 같은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리하고 신나고 즐겁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교회가 주던 것 요즘 나라가 다 주고 있습니다. 예? 병원 가면 거의, 예? 제가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를 1,600원 그래서 내가 이거 받고 교회 운영합니까? 너무 죄송해. 내가 죄송했어요. 응? 병원 가면 치료해 줍니다. 교육, 복지, 연금, 혜택 다 줍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아니, 세상이 못 주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교회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줄 것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줄 것이 있으니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을 뭘 줘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은과 금 없어.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참 하나님 인색하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참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많은 약속과 언약,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평강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많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선순위 평강을 먼저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가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것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요 먼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시오. 너희는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뭡니까? 먹고 입고 사는 육신적이고 세상이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있잖아요. 잘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예? 그 다음이요. 우선 순위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도 또 우선 순위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능력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신령한 것들 많이 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우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평안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평안이 먼저 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과 성읍에 파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뿔뿔이 흩어진 낙심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도마를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서 참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로마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요, 각 교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축원한 것이 뭐냐면 평안을 빌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제일 먼저 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강이 제일 먼저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와요. 이런 평안을 소유한 자에게,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평안을 소유한, 왜 평안이 이렇게 귀중하냐? 평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된 것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어지럽고 우왕좌왕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받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강과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그 평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영감도 주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의 평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강이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빌립보 4장 7절에 그러지요. 그리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원치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시험 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온갖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상처받고 낙심도 하고 합니다.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여러 가지들의 영향을 받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문제와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가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상대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가시를 안고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가시를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충격 주고 자극 주고 흔들리면 가시가 나를 찔러요. 왜 우리가 상처받느냐? 내 속에 가시를 안고 있으니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참 어렵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원망,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들 미움보다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공에 잡혀갔지요. 복음을 전해 공에 잡혔는데 공회들이 뚝 둘러싸고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스데반의 모습 보십시오. 공회주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속에서도, 그 공포스러운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이 결국엔 돌에 맞아 죽어요. 돌무덤 속에 죽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의 마지막 생의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봅니다. 자, 같이 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모습도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요.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이야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속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그걸 낳는 사람들마다 그걸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 들어서시느냐. 심령에 평안이 있는 사람.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면서 쓰시는 게 아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평안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평안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인상은요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예? 기쁜 일이 있어 보십시오. 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미소 짓습니다. 환해져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십시오. 얼굴이 어두워져요.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화난 사람 얼굴이요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종살이하고 감옥 갇혔는데도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뭐라 합니까? 요셉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뭘 보고 옵니까? 요셉의 그 표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무시하지 아무도 그 사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임했어요. 여러분 얼굴 좀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밝게. 왜? 여러분들 얼굴은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밝은 사람들. 여러분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면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심령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이 임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욥 보십시오.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속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니까요. 평안이 임하니까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평강이 임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후배가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게 상담을 왔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인물도 잘났고요,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합니다. 근데 목회가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고요. 목사님,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하루 10번씩이나 보십시오. 10번씩이나 보라.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이요, 인물은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긴장기가 있고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고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게 목사의 얼굴이라고 거울 한번 10번씩이나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시. 두 번째, 목사님 일주일 동안 휴대폰 녹음기 가지고 대화 나눌 때에, 무슨 말할 때에, 사모님과 이야기할 때,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 일주일 동안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내가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듣고 분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의 말 속에는요, 부정적인 이야기 너무 많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면 뭐 비판의 소리하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이. 그래서 거울을 보십시오. 내 말을 녹음하고 들어보십시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원망이 있으면 반드시 원망 줍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불평, 불만을 상대에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가시를 안고 있으면 상대를 찌르면서 상대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평안이 있으면 상대를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내가 힘입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런 사람의 소망을 줍니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주고 있느냐? 뭘 주고 있느냐? 여러분들 금과 은이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도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 평안이 없기 때문에요.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한나의 이야기를 했죠. 한나요. 불임의 여인이라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그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그 하나는 지금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말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호소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 때는 지옥의 마음을 안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돌아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우리의 근심기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잉태하게 한 겁니다. 그의 소원을 얻었습니까? 평안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평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단히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신령한 그런 복을 받아보십시오.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것 땅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이 평안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라야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귀한 사람이 뭡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게 평안을 주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부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소유해서 이런 남은 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고 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힘입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보다도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것들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도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평안의 소중, 평안의 귀한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이 시간도 주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주셨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하고 이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모습으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